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삶의 어려운 위기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6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니 자기도 끌려가 모욕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기라도 했지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인간의 최선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슬퍼서 낙심에 빠질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몇 시간 전에 자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베드로 같은 경험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찬양 인도를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전도사지만 그래서 그런지 최선을 다해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니까 괜찮아. 그럴 때 갑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앞서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화가 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무슨 전도사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참 좋아하는데 문제는 축구할 때 잘못하다가 내 안에 있는 게 막 다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정말 전도사가 축구하면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그래서 저도 그날 베드로처럼 차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한테도 죄송스럽고 참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프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의 차이입니다. 십자가의 연합.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과 통곡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더 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최선으로 사는 저희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생명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통곡이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기적,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순간순간 내 안에 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